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을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명절, 즉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절기가 3번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그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가족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온 백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각 절기를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하면 이 첫 번째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 2절,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두 번째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 11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 15절, 16절에서도 역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각 절기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쉽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전,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가나안 땅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옆에 자기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가서 절기를 지키고 금방 돌아오면 될 수 있겠지만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며칠이 걸리든 아니면 몇 달이 걸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위치가 우리나라로 하면 지도에서 한 대구 정도, 남쪽에 대구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경북이나 경남 사람들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겠지만 전라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대구까지 내려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집을 비워야 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다 참여해야 되고, 물론 이제 여자들이나 아이들, 노인들은 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건장한 남자들이 다 절기를 지키러 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둑이나 아니면 이웃에 있는 악한 나라들이 공격해서 자기 집이나 자유 소유나 자기의 가족들을 빼앗아 간다면 아주 큰일이 나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에 빠지게 된다면 내가 가면 우리 집은 누가 지키지? 라는 고민에 빠지다 보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이번에는 못 가고 다음 해에 가야지. 또 다음 해가 되면 이번에도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음 해도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꼭 예루살렘에서만 지켜야 되나? 그냥 우리 주변에 우리 그냥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냥 이 날을 기념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자기 집이나 자기 지역에서 드리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점점 더 부패하다 보면 이러한 날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된 본성의 악함들 또 연약함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절기를 바르게 지키고 걱정하지 않도록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었듯이 지금 너의 소유와 내 모든 가족을 지킬 것이니 너희 모든 남자는 내게 나와 절기를 지키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매일의 양만, 하루의 양만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못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6일째 되는 날에 2배의 양식을 거두게 하심으로써 7일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제7년째 안식년을 삼아서 모든 사람과 모든 땅이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1년 동안 땅을 쉬고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6년 동안 이 7년에 먹을 모든 양식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7년째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셨듯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맞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마음껏 기뻐함으로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처럼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모든 것을 견뎌야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다. 계속적으로 눈동자와 같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낮의 해와 밤의 달조차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늘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남자는 3번씩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이제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면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게 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간 후에 이제 400년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애굽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이 떠나면 그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내어 보내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나오게 하셨냐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왕들과 그 우상들을 징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죠.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냐면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그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자의 재앙이라고
장자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은혜의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족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잡을 때 흘린 피를 그 집의 문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 모여서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곧 나갈 사람처럼 이렇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에 그 집 문에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것이 죽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지만 나머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은 다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과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나가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고 24절부터 27절에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이죠. 이럴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유월절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으로 살아갔던 그 애굽에서 이제 건짐을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대대 후손이 이 날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모세는 이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벌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달 1월인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보면 3, 4월경입니다. 3, 4월경. 근데 왜 아비월이 3, 4월경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첫째 달이 되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달이 1월 달이 되도록 너의 달력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고 그 달이 아비월이 된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를 살아가다가 이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시작해서 조선 1년이 시작되었듯이 이스라엘도 이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해가 첫 해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달이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의 6월절을 지키는데 이 아비벌 14일에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에 6월절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이 14일에 6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날 14일 저녁에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째 날 그러니까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15일째 되는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14일에 지키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이름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이 지켜야 하냐면 앞에서 제가 그 6월절을 설명하면서 피를 바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안에서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막 급하게 준비하라고 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에서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7일 동안 1회 동안은 무교병을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빵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좀 부풀려가지고 부드럽게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있으니까 아주 딱딱한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죠? 고난의 떡. 그러니까 먹기 힘들 정도로 고난을 기억하는 떡인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 날을 나왔던 것을 기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빨리 내보내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기는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 동일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그러니까 7주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6월절이 끝나고 첫 번째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라는 겁니다.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부터 7주를 세면 한 주에 7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주, 7일을 7주를 지내니까 77절이라고 합니다. 그 7주를 지난 다음 날에 이 77절을 지켜서 77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여기 곡식은 보리를 의미합니다. 보리.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지난 다음에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데 그 보리의 낫을 대는 날부터 세어보면 49일, 77, 49일 지난 그 50일째 되는 날에 이 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 안 불렀어요. 50일이었지만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이 오순절 날 강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이라는 것은 한자로 표현하면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똑같은 날이죠. 근데 다른 한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또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맥추절은 이제 한자어로 보면 보리맥자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보리를 무교절 다음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날에 보리 추수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날에는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에. 그러니까 보리는 먼저 추수하고 보리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이 77절 오순절인데 이 왜 맥추절이라고 부르냐면 번역의 오류죠. 번역의 오류. 실제로 원문에 보면 맥추절이라고 안 돼 있고 수확절. 수확을 거두는 그래서 수확을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 추수기가 아니라 밀의 추수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77절, 이 오순절 맥추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은 보리 수확을 한 후 50일 정도가 지나서 이제 밀을 수확하는 날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식인 보리와 밀의 추수가 다 이루어지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신명기 11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땅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항상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위에서 계속 보시면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언제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77절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늦은 비거든. 늦은 비로 인해서 자기들이 주식인 보리와 밀을 거두게 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 양식이 아주 풍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주신 은혜를 그냥 내 배, 너희 배만 불리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며 또 땅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베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연스럽게 동일하게 베풀 수 있는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늘 베풀면 베푼 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은 주면 빌 수밖에 없고 많이 나누면 많이 빌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인데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더 풍성하게 더 융탁하게 주시겠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족한 절기는 무조건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 부활을 쌓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에 부활을 쌓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을 하늘나라에 쌓으면 우리 부활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연연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을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10월 15일 정도 가을 추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 곡식은 봄에 추수를 하지만 밭에 일어나는 열매라든지 모든 것들은 또 이때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과일들, 모든 열매들을 이제 거두어서 저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그러니까 이 날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한 해 동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객과 고아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날에 7일 동안 그들이 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뭐라고 되냐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풀로 지은 집이다. 풀로 지은 장막이다. 우리가 요즘으로 표현하면 텐트라는 거죠. 텐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떠는 동안 집을 짓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늘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장막, 텐트를 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집에 살고 있지만 밖에 나와서 일부러 텐트를 치고 7일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7일 동안 그렇게 살면서 그 시기가 어떤 때 시기라고 했죠? 모든 과일과 열매들이 풍성한 시기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이리저리 떠돌며 살았지만 뭐예요? 이 추수의 절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이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를 살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런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풍족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 때 이 초막절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광야를 살아가든 이 가나안을 살아가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길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3대 절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경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3대 절기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지키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백성들에게 의식법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형적인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예배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행동, 받을 고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또 일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주셨던 제사법, 의식법, 오늘 표현한 절기,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예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모든 것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기되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인데 상징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한 모든 구원과 은총과 은택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3대 절기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단지 뭐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이라는 그 7항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두는 것은 자연 법칙에 합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모든 의식법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인 연구한 명령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으니 곧 모든 시대의 인류로 하여금 일회 중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전까지는 토요일을 안식일처럼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로 지켰죠. 근데 이 안식일이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7일 중 1회 중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의 부활 이후부터는 1회 중 첫날로 바뀌었다.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날 다음 날인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하며 이 날은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날은 한 날밖에 없는데 그 날은 이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이 날을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을 지키면서 무엇도 함께 지켜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 모든 절기 그리고 모든 의식법의 정신이 이 날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날에 다 함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그냥 날짜를 기억하며 지킬 필요도 없이 매주일 첫 번째 날, 주일, 일요일 이 날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다 이제 폐지가 되었고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에서도 이런 절기 폐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요즘 교회마다 지키고 있는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도 지키지 않고 오로지 이 주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16절 17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제 이 모든 내용이 이제
주일로 바뀌었죠. 주일에 여호와를 배울 때 여호와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우리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집과 소유와 가축과 모든 소출을 보리와 밀과 모든 열매를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깨달음이 며칠을 가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작은 정성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함으로써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흠이 없는 또 천장, 젖송, 소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경험하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앞으로도 주실 것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헌금, 헌물,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물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고아와 객과 과부와 또 레위인과 함께 나눈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교회의 구제와 또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지금 개척교회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아주 작게나마 또 구제의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나라에서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또 그것에 또 작은 정성으로 또 기부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나누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모든 절기, 모든 예배, 예배에 속한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인 것이며 이것을 잊지 않도록 1년에 3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날을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으니 이 날을 우리 평생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이 땅에서 계속 누리고 영원한 내세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